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을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상반되는 두 부류가 자주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수석 사제와 율법학자, 원로들과 같은 특권층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사회 주변부로 내몰려 어떠한 특권도 기대할 수 없는 세리와 창녀,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항상 역설이 있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그러한 흐름을 따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어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가 맏아들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달랐던 작은 아들 같다며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 질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느님을 가장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였지만 그들의 행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특권층의 지위와 우월감으로 하느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시해야 할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봉사에는 소홀히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에 굉장히 분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상시 세리와 창녀들을 무시와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러한 사람들보다 못한 취급을 자신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의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힘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분을 속이거나 자신들의 실상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아무리 성당이나 사회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도 주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허울 좋은 한 울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칠에 불과한 형식적 태도에 그쳐버릴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리와 창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바꾸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느님 나라의 삶을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과 태도는 우리 모두를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줄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하느님 나라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떠올려 보며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한 나의 모습이 맏아들의 모습일지 아니면 작은 아들의 모습일지를 비교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형식적이고 위선적 삶을 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느님께 불순종하였으나 앞으로 생각을 바꾸어 다시 하느님께 나아갈 마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껍질만 남아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삶의 껍질을 벗어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룬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의식과 태도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넓은 포도밭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살아계시는 하느님 사랑에 즉각 응답하고 실천하는 신자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에 소속된 수도자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는 이웃 형제들을 위해 복음 삼덕의 정신과 더불어 환대의 영성을 소원한 수도자입니다. 저희 수도에는 1958년 한국으로 진출한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지독하게도 국민을 힘들게 했던 가난과 질병에 대한 봉사를 위해 빈민구호 등의 자선 활동 및 의료봉사 활동을 하였고 마음과 정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며 치료하기 위한 정신보건 사업, 말기암 환자의 완화 치료를 위한 호스피스, 치매와 중증 뇌졸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과 더불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인도네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동티모르의 어려운 이웃 형제들을 위한 집짓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티모르는 전체 인구 134만 명 중에서 97%가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그곳의 주교님과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희생으로 동티모르는 2002년 완전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국군 상륙수 부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곳에서 평화유지 활동과 순회 진료, 구호품 전달과 같은 인도적 지원 활동, 무너진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 활동을 펼쳤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저희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의 모든 광구들이 힘을 합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의료봉사 및 빈민구호 등의 사도직 경험을 바탕으로 동티모르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의 이웃 형제들을 돕고자 합니다. 저희 수도에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돌봄과 치료가 우선되어질 수 있는 의료 또는 보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집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집을 지어 그들과 형제적 사랑의 연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우리의 연대를 보여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결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이시기에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동티모르와 우리나라의 어려운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한 자성과 나눔의 실천을 위해 포도밭에서 일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실천하는 일상의 나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